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하여간 주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살다가 힘이 들 때요 어떻게 힘을 내는가? 남자들은 힘이 들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본대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야,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못 견딜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도 똑같이 살다가 힘이 들면요 지갑 속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좋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지 좋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불렀더니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진 사람. 이게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이름의 뜻에 그 바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말은 우리 역전압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역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역전압 이러면 그 앞이 두 번 반복된 거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말이 이렇게 반복되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맹인 거지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참 이 여리고가 많이 나와요. 이게 여리고가 어딘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물어봤대요. 야 철수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물었더니 철수가 대답하기를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내 철수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철수가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목사님 철수는 진짜 정직한 아이라 걔가 안 그랬다 그러면 진짜 안 그랬을 거예요. 이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목사님이요 당회 때 그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이게 철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게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거 책임집시다. 우리가 물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저주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래서 터를 닦을 때 큰 아들이 죽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하 왕 때 베델 사람인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어요. 근데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터를 닦을 때
그 큰 아들인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인 수굽이라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리고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하면서 이 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죠.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여리고 성이 왕성하게,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여리고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강도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강도를 만났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러한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가 맹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인.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 특히나 고치기 힘든 이러한 질병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맹인으로 산다, 이거는 무언가 큰 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맹인들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잖아요. 지금과 같은 어떤 편의시설이나 뭐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거지입니다. 근데 이 거지라는 게 이게 사실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마 이 바디메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냥 돈 한 푼 얻어서 그거 갖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바디메오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죽을 용기는 없고 차마 죽지는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이게 바로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바디메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소망도 없는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이러한 맹인으로 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지금 우리 세상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디메오와 똑같은 이러한 가난한 자고 그리고 맹인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가난하고 맹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까? 바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그게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부유한 교회입니다. 많이 가진 교회예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거지고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나는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 불쌍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살면서 뭐 내가 많이 갖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나는 그냥 풍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디메오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보니까요. 나사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뭘 하죠?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디메오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디메오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죠. 막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 아닙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예요.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절대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면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을 지나가도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불렀더라도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한 푼 줍쇼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붙여주는 별칭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확신이 부족한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치아가 단단하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치아가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쑥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다가 빠져버리는 믿음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되신 주님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가 사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 것을 보면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부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까? 지금 거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막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소리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묻혀서 혹시라도 주님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내요. 야, 왜 시끄럽게 그러냐? 너 조용해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할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디메오가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거지 아닙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나 목적이 한 푼 달라고, 적선해 달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그 밑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빨리 한시 바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서 그 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니까 못하게 막는 거죠. 부르지 말라고, 너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는 이 사람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전 같으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해, 잠잠히 해, 너 떠들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디메오가 주눅이 들어서, 그리고 또 위축이 되어서 소리를 못 질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왜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나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라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까? 내가 만나 주리라. 내가 기도를 들어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간절함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떼를 쓰잖아요. 이게 떼 쓰는 애들 보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여러분 떼를 써야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디메오에게 준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이렇게 간절하게 불렀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잖아요. 자,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겉옷을 내버리고 라는 말이에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낮하고 밤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밤은 굉장히 춥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었겠습니까? 집이 있으면 거지가 될 이유가 없었겠죠. 이게 집이 없어요. 밤이 되면 그냥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밤이 되면 그 찬 이슬을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디메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찬 기운을 막아줄 그래서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 게 그의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유일한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뛰어갔어요. 여러분 그 겉옷을 내버렸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겉옷을 내버립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겉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겉옷, 정말 자기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이러한 용기가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과감하게 뛰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천천히 가지 않았어요.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서 주님께 갑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갈급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부른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지금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아뢰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채워주면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모든 게 다 만족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하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감사함으로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누가복음의 이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이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바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의 명령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맹인된 그 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뜨여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보라 말씀하니까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져서 보여지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 기적을 만든 것이 무엇이죠?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만든 것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로 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병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커야 큰 기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겨자씨는 진짜 작은 거잖아요. 깨알처럼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라도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기적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확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갖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눈 뜬 다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보게 되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바디메오가 눈 뜬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눈이 뜨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막 보러 간다든지 무언가 하여간 막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뜨여진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예수를 따라갔다는 이 말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 이렇게 따라서 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이 마가가 바디메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한낱, 그냥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소외받던 거지에 불과한데, 그럼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정말 그 초대교회 안에 진짜 유명한 그러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정말 그 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세상 것을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을 창립했던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성도가 구원받은 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살았던 이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을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제자 바디메오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진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열성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적극적인 믿음, 열성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길 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주님 앞에 열성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열성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뜨겁지 못하면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버리게 되겠죠. 믿음이 식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정말 뜨거운 믿음, 적극적인 믿음, 열성적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바디메오와 같은 이러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담대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